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르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세 번째로 순환을 이고 하시는 장면인데 이것은 베레아 지방의 거기에 사역을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그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사복음서 행적의 스토리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면 그 이제 계속 기르니까 예수님이 6월절 마지막 6월절 전에 바로 초막절이 있었습니다. 초막절은 거의 한 6개월 전에 있었죠. 7월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따질 때 4월이 되니까 7월은 보통 우리나라 달력으로 보면 10월이나 이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초막절 때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향하셔서 이제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서 초막절을 지내게 되죠. 거기에 그 초막절 행사를 통해서 물의 행사, 불의 행사를 통해서 볼 때에 예수님이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와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고 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또한 주십니다. 그리고 그때에 맹인된 자를 살리시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영적인 맹인에 된 모습에 그 바리새인들 이러한 자들을 또한 꼬집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맹인을 이제 고치고 나서 이제 초막절 때에 그리고 그 베레아 지방으로 이제 물러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 베레아 지방으로 가게 된 것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전절이 그 전에 베레아로 물러가시기 전에 수전절까지 계십니다. 수전절까지 예루살렘에 계시는데 그때가 바로 12월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 수전절 때 그때쯤에 예루살렘에 계셨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하고 조금 떨어져 있는 나사로의 집 마리아의 집에서 아마 머물렀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새로운 비침을 이제 또한 선포하시고 나서 그리고 베레아로 물러나시는 것입니다. 이 베레아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그런 장소가 바로 베레아입니다. 그래서 베레아에서 거기에서 예수님이 유월절 되시기까지 중간에 오늘 본문의 말씀 에브라임으로 잠깐 피신했다가 다시 오기는 하지만 베레아에서 한 3개월 반 정도 그때에 거기 계시다가 유월절 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은 오늘 이제 베레아에서 사역이 마무리되는 그 즈음이 바로 예수님의 세 번째 순환을 고지하는 사건, 요것이 바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한번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때가 이제 베레아에 있었다라고 있겠습니다. 베레아에서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우리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오셔서 고쳐주기를 바랐던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지체하시고 가시고 나사로가 죽은 자를 살리는 그 광경을 많은 사람들이 목도했습니다. 그렇게 되다가 보니까 많은 이 사람들, 즉 유대인들이 이를 본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그러나 모두가 믿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중에서 어떤 자, 믿지 않는 자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자라고 하는 것은 보통 바리새인들이나 아니면 서기관들이나 이 지도층이 정말 더 많이 있었죠. 이들은 이제 만일 그 사람을 그냥 두면 이제 이게 로마인들이 이제 소란이 되어서 로마인들이 정치적인 그러한 왕으로 세워서 이렇게 그 어수선한 틈이 왔을 때 진압하려고 왔을 때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좀 위험에 처한다. 그러니까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모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나사로가 죽은 그러한 일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바로 어떻게 목숨이 위태로워진 그러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베다니에 물러져 있다가 즉 베레아 지방에 베다니가 있었고 예루살렘과 가까운 베다니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와서 이제 다시 어떻게 해요? 에브라임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에브라임 즉 그 피신한 것은 에브라임 지역을 우리는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에브라임 지역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이 경계선이 되었던 그러한 곳이죠. 에브라임으로 피신을 하게 되는데 그 에브라임에는 많은 그러한 사연이 머물러 있었던 곳이 바로 에브라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54절에서 여기 이제 이것은 이 요한복음 10장 54절입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잘 쓸지를 못했습니다.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이라는 동네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이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즉 예루살렘의 거기에서 베다니에서 가려면 족장 도로를 이용해서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사울의 고향 기브아를 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의 전쟁, 사울의 일생 다윗과의 관계들을 아마 떠올렸을 것이고 거기에서 조금 더 지나게 되면 사무엘의 고향 라마를 또한 지나게 됩니다. 이 사사 시대를 마감했던 사무엘의 그 또한 고민 그런 것들을 다 떠올렸을 것입니다. 이 지금 제자들을 데리고 가면서 이스라엘의 그러한 과거들을 상기시켜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어떠한 일이 지역에서 있었고 그 지역에서 또한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러한 그 섭리하심을 또한 깨닫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조금 더 지나면 미스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사사 드보라와 사무엘의 또한 회개의 성악 미스바 대성회가 있었죠.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의 대각성을 아마 기대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또한 또 오후에다가 또 지나가게 되면 베델을 지나게 됩니다. 베델은 야곱의 꿈이 있었던 그러한 베델이 있었죠. 그리고 여로보암의 금송아지가 베델에 단과 베델에 세웠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의 금송아지를 거기에 세웠을 때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아마 전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예수님이 지나신 이제 베냐민의 고향은 여기에서는 그 남유다와 이 끊임없는 그러한 전쟁터였던 것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와 유대 지파의 힘겨루기의 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 되기 위해서입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뿐만이 아니라 분열이 되어서 싸웠던 그러한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되기를 바랬던 것이고, 이 이스라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온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 되기를 바랬던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기를 바랬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지역을 지나면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왜 오셨는지, 어떠한 그러한 예수님의 그러한 마음이 그 제자들에게 전해졌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역을 마치기 전에 예수님은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많은 사연이 많은 그 땅을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역사적인 장소에 예수님은 잠깐 은둔하고 계십니다. 예전에 베냐민 자손이 거기에 피해 있었던 곳, 그 베냐민 자손이 그 많은 죽임을 당했었지 않았습니까? 싸움으로 인하여서 그 다른 지파와 사람들, 모든 지파와 베냐민의 그런 사사시대의 그 다툼으로 인하여서 많은 베냐민 자손들이 죽었던 것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위협을 피했던 그 장소,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축복의 약속을 품은 에브라함 그 롯과 헤어져서 그 땅에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했던 그 장소 에브라임에 머무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실로가 있는 곳입니다. 실로가 가까이 있는 곳입니다. 실로는 바로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있습니다. 성전보다도 언약궤가 그 성전에 있었죠. 그래서 이 성전이 성전이 아니라 언약궤가 머물렀던 그 장소를 통해서 이 예수님이 바로 성전이 되고 말씀이 되시는 그러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었을까 한번 돌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 땅을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피신하면서 마지막에 왜 그곳을 갔을까? 이스라엘의 역사가 정말 많은 일이 있었던 그러한 장소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오신 목적도 가르쳐주고 또한 분열된 것을 하나로 가르쳐주는 그러한 예수님의 의도가 아니었을까 다시 한번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에브라임에서 계속해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베레아 지방으로 다시 들어가서 거기에서 각 촌과 또 성을 다니면서 최종 마무리를 이제 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이 지금 베레아 지방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 예수님이 사역을 마무리하는 장소는 바로 예수님이 시작했던 곳이죠.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곳, 이게 바로 시작했던 곳이고, 마무리도 어떻게 사역의 마무리도 이 바로 베레아에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여기는 그 장소는 신명기를 베풀고 죽은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승천한 장소죠. 그리고 엘리사에게 사역을 맡겼고, 그리고 엘리야가 세례 요한으로 재림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곳,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던 곳, 이곳이 바로 베레아 지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레아가 주는 그러한 의미, 사역을 마무리하는 예수님의 그러한 곳이 바로 베레아였던 것이고, 오늘 이 베레아 지방에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이 베레아에서는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냥 많이 지나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특히 누가복음에서는 이방인에 관해서 관심이 많았던, 즉 이방인 출신이었던 누가복음은 이 지금 베레아에서의 그 가난한 사람들, 이 베레아는 많은 사람들이 좀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의 사역을 많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용권을 가져와서 시험하는 바리새인들의 이야기, 아이들이 몰려와서 안수해 달라고 했었던 것, 이런 것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는 그 마지막 길에서 오늘 말씀도 있었죠. 겸손하다, 섬기러 왔다, 즉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믿음을 만나보기를 원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물어본 영생의 질문을 가지고 재물을 포기하고 결국 떠나고 말지만 영생의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것, 그리고 영생을 또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주님께서는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원 품꾼의 비유들을 통해서 또한 많은 가르침이 있었던 곳, 이것이 바로 베레아입니다. 그리고서 베레아에서 이제는 사역을 끝 무렵할 때, 이제 끝 무렵하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떠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의 유월절을 지키러 가는 것이죠. 유월절이 가까워졌다라는 것이고, 이제는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서 베레아도 떠나게 됩니다. 이것이 거의 4개월이 지난 그러한 무렵이었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끝무렵에 세 번째로 순환을 예고하십니다. 첫 번째는 어디에서 순환을 예고했습니까? 빌립보 가이사라 그쪽으로 가는 변화산 쪽에서 가는 길에서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 내려올 때의 순환을 예고하십니다. 정말 계속해서 제가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이 순환을 예고를 하실 때에 길에서 이르시되, 모두가 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길을 가르쳐주고 제자들이 어떠한 길을 가야 되는지, 우리들이 어떠한 길을 가야 되는지를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이 어떤 것인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제사장 이제 그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질 것이고, 또 죽이기로 결의하고, 그리고 이방인에게 넘겨주어서 또 조롱당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데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기를 원하셨던 것이고, 부활의 소망을 갖기를 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이 말씀이 귀담아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요즘에 읽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귀담아 안 들어올 때, 내 생각과 다른 부분은 귀담아 안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슨 생각보다도 이 모든 의미를 거의 내가 내 생각으로 그리고 해석을 하는 경우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주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귀담아 듣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뜻을 이해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뒤에 말씀에서 잘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좀 들떠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가신다라고 했을 때 이제 이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은 바로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얘기하죠. 왕이나 예언자나 제사자 등이 이제 메시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붙여지는 칭호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 구원의 주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생각할 것은 로마에서 구원하는 이 구원주다, 이 세상의 자신의 이 나라를 구원할 자다라고 그 생각으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제자들은 같이 다니면서 많은 기적을 봤죠. 특히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든가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이러한 이 평범한 기적이 아니라 맹인된 자를 또한 눈뜨게 하고 많은 기적을 행했던 것을 보면서 어떻게 돼요? 이분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러한 메시아가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따른 목적이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이제 최종적인 목표를 이제 이루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이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제는 우리가 이제는 로마에서 해방되는 그러한 날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인 목표가 로마에서 해방되는 거죠. 이 제자들이 생각하는 최종적인 목표는 여기에서 다윗 왕국을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파괴된 이후에서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페르시아, 헬라, 로마에 이르기까지 이제 계속 이방의 세력에 계속적으로 지배받으며 박해와 억압을 받아왔습니다. 이것을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종으로 계속해서 지배를 받아왔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언제에 자유하느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구원을 받으면서 그리고 결국은 우리는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지금 예루살렘은 계속해서 세상에 이 다른 그 부욕한 부국에 계속해서 지배를 받으며 박해와 억압을 받아왔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 가운데 계속 박해와 또한 억압을 받아왔고, 그러한 삶을 벗어나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영접하는 것, 이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벗어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오히려 예수님을 통해서 그 물리적인 그러한 자유를 원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해방을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세상의 가운데서 벗어나는 것을 원하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 부자로 사는 것, 이러한 것들이 세상의 종에서 억압받는 것이 아니라, 힘겨운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자유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도 이들과 이 제자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새로운 지도자를 보내셔서 이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울 것, 마카비 왕조가 이제 그 헬라에서 독립했던 것처럼 이들도 이제 그러한 나라를 꿈꿨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제 이 꿈꿨던 그런 것이 이제는 뭐예요? 예수님은 권세도 있어, 말씀을 또 회복시키고 사람 치료해, 또 자연을 또한 다스리는 그런 것도 보았어. 이분이야말로 진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을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또 가나안을 정복했던 것처럼, 다윗이 통일왕국을 했던 것처럼,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러한 것처럼 이 하나님의 나라를 또한 우상에서 해방시킨 것처럼, 이것이 우리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어떻게 독립될 것이다 라고 찰떡같이 믿었습니다. 이제 때가 이르렀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제자들의 해석과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해석은 정말 다른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실 때 어떻게 될까요? 그 많은 12명의 제자들이 있고 그 외에 이렇게 기록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들이 이제는 내가 공로가 엄청난데 나를 그 중에서 뭔가 개국공신으로 아니면 새로운 왕국의 그러한 것으로 내가 조금 한 자리 해야 되지 않겠어? 이러한 것이 이제 있었던 것입니다. 영광의 길이고 이거는 성공의 길이고 입신양명의 길로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럴 때에 흥분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권이 바뀌면 그렇습니다. 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 내가 한 자리 해야 되지 않겠어. 내가 그분과 되게 친한 사람이야. 그래서 뭐 나는 저 사람을 되게 많이 알아.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한 자리라도 얻으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이들도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그러한 마음으로 들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를 하는데도 그것은 귀담아 듣지도 않습니다. 죽음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데도, 부활을 얘기를 하는데도 이야기하셔도 어떻게 해요? 듣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했는데도 내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 말이 있었어? 라고 얘기합니다. 들리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면 높은 자리에 오를까, 이런 데만 이제 신경 쓰고 있었고, 그리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제자들의 어머니가 나왔죠. 샬롬이죠, 샬롬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샬롬이고, 그 어머니가 이제 예수님께, 그리고 이제 친척 간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께 이제 아들을 이제 부탁하죠. 좌우에 앉혀달라고 부탁합니다. 로비하는 거죠, 한마디로. 그 모습을 본 그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분을 내는 그러한 사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20절과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우리의 욕망과 성공, 안정과 번영의 도구로만 바라보는 그러한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름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는 예전에 번영신학으로 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렇게 사업이 되게 잘 됐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랬습니다 라고 우리가 간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데 너무도 잘 못 나가는 모습은 정말 창피합니다. 내가 과연 예수님을 제가대로 믿는 건가? 나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은 뭐야? 라고 하는 것은 아닐까? 예수님께 누가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그리고 이름으로 더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하고, 더 많은 성공을 취하려고 하고, 더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러한 그 자가 되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요즘에 욥기가 새벽 예배를 하죠, 이렇게. 그런데 욥기에서 보면 욥이 그렇게 믿음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습니다. 그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 친구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가 죄를 졌으니까 그러지. 우리가 이것이 성공적인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안정과 번영의 도구로 한다면 이것은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그때에 그 날 때부터 눈먼 자를 고치는 일이 바로 얼마 전에 있었죠. 그랬을 때에 그들에게 그 많은 사람들에게 안식일에 그를 고쳐줬다. 즉 자유하는 모습을 가르쳐주고 싶었는데 그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를 바리새인들은 잘 몰랐던 것입니다. 저 사람이 죄 가운데 있어서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에 있는 거 아닙니까? 죄가 없음에도 그렇게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습,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우리가 잘 되는 것,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영광을 올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욥기에서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그렇고, 또한 예수님이 스스로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바로 어떻게 해요?
그렇게 번영되고 내 욕심을 채우고 잘 나가는 것만이 이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겼다면 잘못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25절에서 28절 말씀에서 이제 복음의 그 핵심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5절에서 28절의 말씀 중에서 27절에서 28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크고자 하는 자를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요 전에 말씀하기를 너희는 아무것도 잘 모르는구나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시겠느냐? 마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시는 것은 너희 몫이지만 그런데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그래서 우리가 후에 알게 되지만 야고보는 어떻게 됐습니까? 제일 먼저 순교가 되었던 사람이고 제일 마지막에 또한 제자 중에서 죽었던 그러한 자가 바로 요한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잘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어떻게 해요? 종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주님과 같이 살아가는 것을 계속해서 본의로 가르쳐 주셨고 그것이 섬기는 자의 그러한 모습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복음에 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의 내내 몸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의 으뜸이 되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인 낮은 곳에서 섬기는 사람을 위대한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고 만약에 노예와 같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람이다 이거라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의 자녀로 사는 거가 쉽지만은 않죠. 때로는 나는 무엇입니까?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남을 위해서 또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이렇게 하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생명이 살아나는 거, 또 희망을 갖게 되는 거, 소망을 갖게 되는 거, 거기에서 내가 챙겨서 기뻐하는 것보다 기쁜 것보다 다른 사람이 그것으로 인해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생명이 살아나는 그러한 기쁨이 더 큰 것을 점점 알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점점 더 주님의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섬기기 위함인 것이고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바로 섬기기 위함이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또한 먼저 가신 그 목숨을 내어주신 그 은혜를 갖는 것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그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입니다. 아직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은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를 또한 닮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섬기는 자 주님의 오신 이후 주님이 본을 보였던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우리는 내가 더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을 섬겨야지. 그리고 내가 더 높아져서 그래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지. 내가 이렇게 잘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질서대로 이게 모든 것이 잘 나가는 것, 이것을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질서를 사랑으로 뒤바꾸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고백하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이러한 세상의 그런 원리 속에서 내가 종로로 타는 것, 돈의 종이 되고 다른 것에 그 명예의 종이 되고 이러한 노예가 되지 않고 세상의 종으로 살지 않고 오히려 사랑으로 말미암아 또 사람의 그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는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랑의 힘으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부끄럽게 하고, 또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를 살리고 소망을 갖게 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것, 예수님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이가 앞서가려고 할 때 오히려 뒤처진 이를 챙기기 위해서 되돌아가고, 모든 이들이 또한 높아지려고 할 때 낮은 곳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돕기 위해서 스스로 내려가고, 그리고 성공과 승리를 또한 추구할 때 자신이 오히려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이거 그 자체가 놀라움과 경외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의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섬김과 사랑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뉴스들을 보았을 때에 평생 떡볶이 장사를 한다거나 그러한 모든 것을, 이러한 폐지 줍는 돈을, 얼마 되지도 않는 그 돈을, 그것을 또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쓴다. 평생 모은 돈을 또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그러한 사람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자신의 것을,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내어주는 것. 주님이 자신을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다른 사람의, 때가 평생 그것을 모았던 그 돈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쓴다라는 것은 자신의 그 모든 삶을 내어주는 삶이라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배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은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아서 키워볼 때에 나만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나를 내려놓게 되고, 내가 또한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이고 자녀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 나를 포기하는 것, 자녀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 자신을 또한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 우리는 또한 그 삶을 본받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 저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입술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섬김과 사랑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사람들을 보면 너무도 정말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정말 많은 그러한 부분에서 전 부담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너무도 선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섬기는 일들이 정말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분에 넘도록 섬기는 모습을 봅니다. 그것을 보면 정말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시겠다,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것들이 다른 모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께서 그 마음을 알아주신다는 것이고, 주님께서 그것이 상급으로 쌓이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결과를 또한 가르쳐 줍니다. 욥기에서도 1장과 2장에서 이제 쪼락딱 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중간에 3장부터 41장까지 있지만 42장의 결과를 압니다.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을 때에 그 중간에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섬기는 삶, 결과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에서 거기서 멈춰지지가 않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또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성숙하게 하고 결론은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이고 그것이 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드러내는 것, 이것은 바로 섬기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또 무엇입니까? 낮아지는 것, 종이 되는 것, 또 충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또한 주님의 그 살아가신 길, 또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길, 그것을 우리는 충성하며 그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고